안녕하세요. 신혜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을 3장, 4장, 5장,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도 나와 있고 많은 예들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책을 구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과학, 하나님 세계를 연구하는 과정. 과학은 인간이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1. 실험, 2. 관찰, 3. 역사적 방법. 과학을 연구하는 세 가지 방법. 1. 실험 과학은 물리학, 화학, 분자 생물학 등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과학으로 과학의 철저한 통제와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다. 2. 관찰 과학. 기상학, 생태학, 의학, 천문학, 지리학처럼 연구 대상이 실험실에 연구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실험실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세심한 관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통제가 불가능하며 그대로의 자연현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실험과학에 비해 반복성이 떨어진다. 3. 역사과학, 생태학, 기후학, 천문학, 우주학, 진화생물학, 지질학, 고생물학과 같이 체계의 지난 행적에 대한 모델을 정립하는 방법으로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들이 포함된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능한 한 긴 시간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물리학 법칙들이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는가를 확인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중요한 것은 역사과학도 실험과학이나 관찰과학처럼 확인 가능한 예측을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사건의 역사적 모델을 정립하여 앞으로의 관찰 결과를 예측한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취하든 과학자는 자신의 가설을 검사하여 체계의 역사에 대해 자신이 세운 모델의 정확성을 확인받거나 반박당한다. 세 방법 모두 필요하다. 실험이 복잡하고 통제가 어려워지면 관찰 과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관찰 과학자가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 실험 과학을 진행하기도 한다. 역사 과학에서 사용되는 모델은 기존의 관찰 과학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반대로 현재 체제의 행적을 관찰할 때도 해당 체계의 과거 역사에 대한 좋은 모델이 있는 경우 연구가 더 활발해진다. 인간의 죄와 역사 과학.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근본적인 자연 법칙들이 모두 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자연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과학적 지식, 많은 지식 중 하나일 뿐. 과학은 자연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도구이지만 다른 영역들, 즉 역사, 인격적 경험, 심리적 경험, 영적 경험에 대해서는 별 쓸모가 없다. 그런데 환원주의적 무신론 세계관에서는 과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차원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부정해버린다. 과학은 역사, 성경, 개인적 경험, 문화를 통해 배운 중요한 진리를 보충할 뿐 그 모든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 중 하나일 뿐이다. 4장,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가? 과학과 종교의 모순처럼 보여지는 갈등은 과학과 성경에 대한 인간의 해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학과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한 과학 해석과 성경 해석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두 권의 책, 성경이라는 책과 우주라는 책, 어거스틴. 과학은 자연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며 성경 해석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일어난다면
인간이 두 건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과학과 성경 해석은 우리 삶의 다른 영역과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는다. 문화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 세계관과 과학이 서로 미치는 영향. 과학자들은 자연의 규칙성이나 실험을 통한 검증 같은 세계관적 신념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얻은 과학적 결과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와 맥락을 건전한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다시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환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세계관 때문이지만, 그 환경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과학이다. 한 과학자가 여러 과학적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실험적 증거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이때 과학 이외의 신념이나 지식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주어진 자료만으로 최적의 모델을 가려낼 수 없을 때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들은 똑같은 자료를 보고 서로 다른 모델을 최적의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건전하지 못한 경우는 자신의 세계관과 맞거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자기 교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각기 다른 세계관을 가진 과학자들이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욱 강력한 근거 요구와 더욱 창조적인 사고를 하도록 해 새로운 합의점에 도달해 간다. 그리스도인들 중 과학적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그들이 기원에 대해 무신론적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 실제 과학자들 중에는 무신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과학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의 세계관적 신념이 무엇이든 그것이 진리라면 그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다고 그 과학적 결과를 성급하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충분한 경의를 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정 세계관, 기독교를 비방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하는 것도 세계관과 과학이 서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경우이다. 갈릴레오의 예를 들면 최선의 전략은 과학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세계관적 주장, 즉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분리시키는 것이었다. 정치와 과학이 서로 미치는 영향. 과학과 종교 안에서는 사소한 갈등에 그칠 문제들이 정치 영역으로 가면 개인 간의 중대한 정치적 싸움의 대상이 되거나 정당 간의 문화 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치 영역과 법정에서 한 시민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이때 우리는 둘 이상의 선택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학과 종교 간의 논쟁이 정치적 논쟁으로 바뀔 때는 특별히 주의해서 거짓된 전제가 아무 의심 없이 통용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지구가 우주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믿었다. 다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양쪽이 과학적 데이터를 충분히 살펴보았는가? 그들은 진정한 종교적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혹 논쟁이 아닌 개인 간의 다툼이나 정치적 싸움을 위한 전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가? 문화가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 신학과 교회 전통이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영향. 교회 전통은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해석은 신뢰할 만한가? 과학과 성경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경우 과학적 해석과 성경적 해석 모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과학적 해석의 신뢰성, 과학적 지식의 신뢰성을 알아볼 땐 해당 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과학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두 가지 다른 모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 과학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결정적인 실험 결과와 관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 두 모델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주 만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동료 검토 과정이 있다. 문헌에 게재된 후에도 같은 관심을 가진 과학자들이 실험이나 계산을 직접 해보고 다른 결과를 얻은 경우 과학계에 통보하기도 한다. 그래서 과학계가 과학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며 서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과학계가 하나의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대중은 과학자들이 옳은 결론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모델은 사용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간다. 아주 드문 경우 새로운 모델이 대체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전 모델이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는데 새로운 모델이 이전 모델처럼 전체 체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 해석의 신뢰성.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 원 저자와 최초의 독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두 권의 책. 갈릴레오 시대 단순한 과학과 성경적 갈등을 뛰어넘는 것으로 학문적 대립과 교회 전통, 개인의 원한, 정치적 상황들이 얽혀 있었다. 과학,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움직인다. AD 200년경에 프톨레마이어스는 천동설을 주장했다. 이후 15세기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이후 갈릴레오 시대에 와서 지구 중심 모델과 태양 중심 모델 두 가지 모델을 갖게 된다. 그러나 어떤 모델이 더 나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갈릴레오가 발견한 망원경으로 4개의 밝은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돌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져 지구 중심 모델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었다. 태양 중심 모델에서 예측한 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주기로 금성이 보름달의 위상과 초승달의 위상을 오가는 것이 관찰되었다. 지구 중심 모델에 심각한 오류가 있거나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던 것이다. 성경 해석, 지구는 견고하게 서 있다. 갈릴레오 시대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성경 구절들이 최초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성 궤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편 93편을 보면 사람이 자기 행동으로 발 아래 지구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여호와를 그 보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세계가 견고히 서 있다는 표현이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신학적 진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견고함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기 위해 저자가 일반적인 신념을 활용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신다고 피터 엔즈는 말했다. 갈릴레오 시대의 세계관과 정치, 교회 전통, 세계관은 운동과 부력, 마찰에 관한 갈릴레오의 연구는 우주 본질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근거에서 수세기 동안 굳건히 이어온 당시의 신님의 반기를 드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갈릴레오의 연구는 대학에서 활발한 토론으로 이어져 마침내 대학 내 정치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개인적인 요소는 갈릴레오의 오만하고 급한 성격도 한몫을 했다. 교회 전통과 시대적 상황, 한때는 교회도 갈릴레오의 지지 세력들이 있었으나 교회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갈릴레오가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수세기 동안 교회의 가르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천동설에 깊이 연결되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내용을 재빨리 변경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구나 종교개혁으로 카톨릭 교회는 특히 교회의 권위 문제에 있어서 더욱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교회는 과학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인들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종교개혁 사상에 반대했다. 1616년 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종교재판소는 지동설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갈릴레오의 책 2개의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는 출판 허락을 했다. 그 후 뉴턴의 만유인력, 망원경의 기술 발달, 더 정확한 천체 관측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1883년 마침내 별의 시차 발견 등을 통해서 지동설이 확실해졌다. 비록 1992년에 바티칸이 그 판결이 무죄되었음을 인정했으나 1757년에 이미 코페르니쿠스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출판물이 금서 목록에서 제외되었고 2개의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도 1822년 금서에서 제외되었다. 1891년 카톨릭 교회는 바티칸 관측소를 세우고 최첨단 천문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고 1991년 요한 바오로 2세는 과학은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종교를 정화시키고 종교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절대 원칙으로부터 과학을 정화시킨다고 했다. 과학과 종교는 서로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수 있으며 그 세상은 과학과 종교가
다 함께 융성하는 세상이다 라고 했다. 갈등은 자연과 성경의 차이가 아닌 이에 대한 인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자기 모순적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연과 성경은 서로 충돌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무시하기보단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란 소망을 갖고 자연과 성경 모두를 탐구해 가야 한다. 5장 창세기 일치론적 해석. 창세기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있다. 우선 일치론적 해석을 보면 젊은 지구론. 지구는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약 6천년 전에 24시간을 하루로 6일 만에 창조되었다. 과학 연구는 반드시 이 사실을 확증해내야 한다. 간격 이론. 지구는 오래전에 창조되었다가 곧 혼돈하고 공허해졌으며 약 6천년 전에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6일 동안 복원되었다. 날 시대론. 창조는 수십억 년 전에 일어났으며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날은 오랜 기간으로 된 연대를 뜻한다. 세계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순서대로 창조되었지만 한 기간의 길이가 아주 길다. 성숙한 모습으로의 창조론. 세계는 약 6천년 전 24시간을 하루로 하는 6일 동안 창조되었으나 처음부터 이 창조된 세계는 마치 몇십억 년의 긴 역사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주장하는 것이 일치론적인 해석입니다. 창조과학과 과학적 관행.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지지하는 과학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이들은 매우 열정적으로 젊은 지구론을 믿으면서 증거를 찾는 일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중 몇몇은 꼭 거쳐야 하는 과학적 관행을 무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절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고 유포하는 때가 많다. 반대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외면한 채 젊은 지구론적 설명을 내세워 이를 고립된 과학적 관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일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캐캐묵은 결과들에 기초하여 논리를 펴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무시한다. 그들은 단 하나의 논문만 인용할 뿐 같은 주제를 다룬 다른 논문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미 수년 전에 인식하고 해결해 놓은 주류 과학 모델의 부분적인 결함들을 계속 비난한다.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몇몇 그리스도인이 젊은 지구 창조론과 관련된 새로운 데이터를 설명하려 할 때도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간단히 무시해버리거나 진화론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비난을 퍼붓기 일쑤다. 슬프게도 일부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에게 과학적 성실성이 부족하여 젊은 지구론 운동 전체의 명성에 흠집이 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 전체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결과까지 가지고 왔다. 6장 창세기 비일치론적 해석. 창세기 1장에 대한 비일치론적 해석은 창세기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며 의도된 메시지를 권위 있게 전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성경 본문 자체가 과학적 사실이나 세세한 역사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창세기 1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대한 신학적 진실을 전하는 것이지 본문에 나온 사건의 구체적인 순서를 문자 그대로 과학적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1. 선언일. 일치론적 해석들과 마찬가지로 하루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6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세계를 천국의 법정에서 선언하신 기간이라고 설명한다. 천상에서의 하루는 24시간으로 된 지상의 하루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한다. 창조 시. 성경 기자가 글의 운율을 맞추기 위해 지금과 같은 창세기 1장에서의 하루와 창조 순서를 선택했다고 본다. 처음 3일과 그 다음 3일이 평행을 이루며 구성된다. 넷째 날 창조된 빛의 근원은 첫째 날 창조된 빛과 연결되며 다섯째 날 창조된 새와 물고기는 둘째 날의 하늘과 바다와 여섯째 날 창조된 동물과 사람은 셋째 날의 땅과 각각 연결된다. 또 처음 3일 동안은 이 세상의 형태가 갖추어졌고
그 다음 3일 동안에 움직이는 피조물들로 채워졌다. 본문의 구성과 구조는 원 저자가 가장 우선시한 것이 역사적 순서가 아니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창세기 1장에 대한 비일치론적 해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왕국, 언약,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익숙했던 종주제도, 즉 땅을 주겠다는 언약과 가신들에게 그 지역에 대한 아주 제한된 권력만을 부여하는 강한 통치자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처음 3일 동안에는 자신의 왕국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자신을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길 피조물로 그 안을 채우셨는데 창세기 1장 24절에서 29절을 보면 위대하고 거룩한 종주의 특별한 언약을 받은 가신이라는 인간이 맡게 될 역할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 1장 전체의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시간이나 물리구조의 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연, 인간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성전, 휘튼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존 월튼이 최근에 발전시킨 것인데 성전을 전 우주의 축소판으로 이해했던 고대 근동 지역의 개념을 성경이 거꾸로 바꾸어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1장을 6일간의 준비 기간 끝에 7째 날 입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준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대 근동 우주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엄청난 신학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생각하던 우주의 물리적 그림에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창세기를 접한 최초의 독자들은 창세기 1장이 물의 혼돈 가운데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궁창 위에 물을 떠받치는 견고한 돔의 하늘이 있다는 등의 지식을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생각하던 세계의 모습이었다. 당시 독자들은 창세기 1장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와 인간의 진정한 신분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학적 선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각 해석의 비교 분석, 일치론적 해석과 비일치론적 해석의 약점, 창세기 1장에 대한 일치론적, 비일치론적 해석은 모두 성경과 자연의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치론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유혹은 모든 성경 구절을 오늘날의 과학적 지식과 일치하도록 해석하고 싶은 것이다. 비일치론자들의 경우는 가장 쉽게 빠지는 유혹은 과학적 설명과 상충하는 듯 보이는 성경 구절이 나타나면 본문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이를 무조건 비유적으로 해석하려 드는 것이다. 일치론자와 비일치론자가 모두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은 필요 이상으로 과학을 기준 삼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문맥 속에서 읽는 창세기 1장, 4장에서 논의한 성경 해석 첫째 원칙인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비추어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창조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에 대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론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서술한 창조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비일치론적 해석에 무게를 더 실어줄 수도 있다. 둘째, 성격 해석 원리를 따를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그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문자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파악한 후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이 원리를 적용해보면 4가지 일치론적 해석 중에 고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고 이해한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아마 젊은 지구론일 것이다. 5가지 비일치론적 해석 중에는 고대 근동 우주론적 해석과 왕국 언약적 해석, 성전적 해석, 창조시적 해석을 모두 결합시킨 것이 최초의 청중이 이해한 바와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대 독자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최초의 청중에게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1장이 현대 독자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는 강력한 신학적 진실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것은 당신이 어떻게 비를 만들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하셨는지,
혹은 산을 형성시켰는지와 같은 물리적 과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아름답게 구성된 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다. 하나님의 통치권, 창조의 선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의 영광스러운 지위였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근거해 단순한 용어로 물리적 세계를 묘사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이를 이해하기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 새삼스럽게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 네, 오늘은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의 오리진을 3장, 4장, 5장, 6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 8장, 9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